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또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회개로 열매 맺는 삶. 진실한 회개.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어떤 회개?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로 열매 맺는 삶.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아멘. 1절부터 6절은 엘리야와 세례 요한, 7절부터 10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공적 생애죠. 약 3년여간의 공생애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가 예언한 엘리야, 즉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요한은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 너무나 재미있는 것, 어떻게 이렇게 둘이 짠 것도 아닐 텐데, 요한과 세례 요한이 짠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분명히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때, 이때부터는 언제입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자, 2절, 3절, 4절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2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가 많으시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뭐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1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부르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경건하고 매우 청빈한 나시린으로서 생활했지요. 그는 당시 갈릴리 또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꾸짖은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베임 당해 죽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나 아버지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참수를 당해 죽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의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늦둥이로 세례 요한을 주셨는데 그렇게 데려가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이겠어요. 인간적으로. 참 부모의 마음, 이때 부모가 살아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이라면 더 이상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가 죽은 뒤에,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그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요한이 했던 그 세례를 계속 전했고요. 그 가르침이 소아시아까지 전파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특이한 음식이 나오죠. 이걸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인데 메뚜기는 그렇고 석청은 이 돌판에 있는 꿀, 그 석청. 그래서 나무나 바위 틈에서 채집한 야생 벌꿀을 이제 석청이라고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뭘 띠고 구약의 엘리야도 이제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막 외치고 그런 사람이었죠. 다시 돌아가서 이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5절,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례의 의미는 씻음, 또 인증한다,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들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 그런 예식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다 세례 받으셨죠? 근데 우리가 세례 받았는데 왜 세례 받은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을 때 정말 그 뜨거웠던 열정,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가졌던 그 선한 감정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 기억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각오했고 다짐했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받은 게 여러분 대단한 특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외적인 증거이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나는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유지하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하지요. 자, 오늘날 우리도 다 같이요. 오늘날 우리도 각종 매체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진짜 광야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멘. 내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는 어디인지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회개는 무엇과 다르다? 후회와 다르다. 그러니까 후회는 회개와 다른 거예요. 후회는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잘못했을까? 거기까지예요. 돌이켜 변화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어떤 거예요? 과거에 대한 반성, 미래에 대한 결단. 그래서 회개는 삶의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회개와 후회를 이 두 사람을 대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누가 더 잘못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놈할 것도 없고 가룟 유다가 베드로 이놈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디까지예요? 후회한 것까지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후회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네? 바로 돌아서야 돼. 그냥 계속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성장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
것이 회개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에게 뭐라고 촉구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7절,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흔한 욕이 뭐예요? 멍멍이 자식이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엄청난 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독사의 자식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이게 욕 중에 욕이에요. 이런 욕 받는 거 좋은 일 아니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바리새인은요, 그 뜻은 좋아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예요. 이 참 좋은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엄격한 율법 준수, 그리고 엄격한 율법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참 저분들 신앙 좋다, 그렇게 존경을 받았고요. 회당을 조직해서, 회당 조직을 통해서 모든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동일한 욕을 먹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먹었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중요해요. 그 중간중간도 당연히 중요한데, 결국은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처음도 중간에 아무리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아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좋다는 것은 중간에 잘하지 못했어도 회개 과정을 거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또 최선을 다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끝이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하지요. 그러니 내가 과거에 어땠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에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리고 우리 모든 지들이 바라볼 때 아하 그래 그렇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겠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과 속이 달라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그 사람이 모든 걸 잘해서 존경하는 것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고 그래도 진실하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배나 존경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잖아.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럴 분이 아닌데 라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최소한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권위주의적인 거, 분리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특권의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특권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거룩한 인격적 성전인 교회다. 나는 성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특권의식은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교회 헌금한 게 얼마다, 내가 뭘 맡았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 잘했으면 지금도 잘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말 없이 해야 돼. 말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돼 있어요. 비밀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든 조용히 하든 다 알게 돼 있는데, 정말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하고 싶어하고 지체들에게 잘하는 그런 성도들은 말 없이 되게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요, 사람들도 아름아름 알아가서 배나 존경하게 됩니다. 성도들부터 존경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존경받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과정과 끝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욕을 먹은 거죠. 자, 여기에 비해서도 누가 있었어요? 사두개인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 이들은 사독의 후임을 자처하는 그 제사장 무리들이에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이 보통 사람들의 무리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좀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을 좀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고요. 부활, 천사, 영생, 영혼 이런 거 믿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납세, 세금 내는 거 문제 등에 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이라고 하면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돈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돈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물질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들이었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바리새인처럼 비난받았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이죠. 회개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정서작용에 제한되지 않아요. 정서는 진정한 회개와 관련된 느낌이지 회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요. 회개는 돌이킴이 있어야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열매, 즉 실제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동반된 참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 속에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추된 이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인 각자가 열매 맺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남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이유가 없어요. 남에게 너 잘못했지, 너 회개해, 그런 개혁? 그건 개혁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누구?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자꾸 남에게 눈을 돌릴 이유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파는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평신도란 표현은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제사장, 제사장이 아닌 일반 지도자들,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땠다고요? 열매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 좋아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세례 요한은 종교적 착각과 위선에 빠진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9절 10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다같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죠. 다같이 성도는 거칠애가 아닌 삶의 열매로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멘. 참된 회개 이후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세례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급성, 회개의 중요성, 회개의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면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그게 큰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하고 잘못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보십니다. 그 방향성을 보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면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우리 고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내 머리에 박힌 것은 여간해서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모든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집중되면 여러분 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치인하며 뉘우치고 돌아서고 반성하며 회개해야 하죠.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죄의 고백과 세례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회개의 진실성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본질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는 것이 당장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요. 또 맺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요. 자, 한절 묵상 옆에 스토트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 것이다. 자, 한절 묵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나의 선함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입니다. 임박한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속히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교만과 위선에 빠진 이들을 향해 요단강에서 울려 퍼졌던 외침이 제 심령에도 들리길 간구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후회를 넘어 생각과 삶 전체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소서.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히 회개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대인 관계에서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반성하고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와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원수자 권사님 어제 포천 의료원에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금덕 또 조윤정 성도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정민혜 집사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를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부, 청소년부 30, 31, 1박 2일 동안 수련회 우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